가장 좋은 소식.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길 대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더 이상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과 그분이 계신 곳 사이에는 누구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골짜기를 건너려 애썼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스스로를 단련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곳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뿐이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져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깊은 골짜기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그날이 오면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